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사람 예수님이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에 오늘 성경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또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오늘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형태로 저희들에게 이 복음서의 결론처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가 명한 대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결론 부분을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서 그 전파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증언하신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이 기쁜 날에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것, 그들의 믿지 못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효용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 전에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내가 그 전에 가르쳤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억 못하는 것은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전해졌는데, 좋은 소식이 왔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 믿을 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로부터 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에게 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 교회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또는 내가 경험한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식은 들리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머리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그 믿음,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는가?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믿었는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처음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신 후에 멀리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 들었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하나만 들었어도 온 삶이 뒤틀리고 형편없을 텐데 7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여인이 7 귀신에 의해서 암흑 속에 어두움 속에 죄악 속에 헤매며 살던 그 삶이 이제 큰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마귀를 다 쫓아내고 나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큰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처음으로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깨끗한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메시지는 그대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던도다. 이 모습이 보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모습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favor, 은총이 가득한 그 마리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그런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이룬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의 잉태를 들려준 천사의 말이 믿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돼 가득 찬 은혜의 마음,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 좋은 소식들을 하나하나씩 믿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언제 믿었는지 저 부끄럽긴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알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생활을 계속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맛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엄청난 은혜 받은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 저는 지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이 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여건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그 감격함이 커서 점점 커질 때 주께서 도와주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믿게 되겠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좋은 소식들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공부를 파고 고시 공부를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것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부활의 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가르침, 그분이 행했던 기적, 그분이 앞으로도 놀라운 모든 것들, 그것을 통틀어서 총망라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복음의 이 소식을 전파할 때 왜 그것을 전파해야 되고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모두가 다 정죄함, 영어로 보면 condem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죄받고 끝나고 처벌받고 심판받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전파된 복음을 받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을 받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표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큰 변화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에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 은혜와 그 변화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득을 얻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한 것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변할 것이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기쁜가?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느냐 아니면 정죄함을 받고 심판받게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경제 개념의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러한 변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그 기쁨, 그것으로 단지 이 복음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한 기쁨이 속에서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죽는 자가 살아난 역사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조금이나마 이 마음으로 메시지,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영적 문제 별로 걱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적에서 편안히 또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에는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영혼의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방황하고 무언가 모르면서 끊임없이 갈급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떨어졌을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전해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전하다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한 그 기쁨, 그 은혜는 다 누렸습니다. 이제 충만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해지고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믿는 자들이 변화받아서 그들에게 능력 나타난 것이 이 기쁨으로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은 단지 말씀을 전파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았던 그 은혜, 또 그 속에 내가 변했던 그 변화가, 그 감격하고 그 기뻐함이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담대하게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말씀을 증언한다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증언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하셨습니다. 그 우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기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곳에서 전파하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어떤 때 전할 때라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보혜사 성령 도우신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파할 때 그 전파하는 말씀을 믿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정말로 간단한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 그 말씀이 참 진리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놀라운 변화를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동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든 금화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자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함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에 우리가 변한 것처럼 이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파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먼저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도 믿고 전파하고 역사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 나타나셔서 삶 안에 부활하시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보이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한 그 소식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찬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믿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격, 기쁨, 복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전부 도와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증언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귀한 한 날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